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찬양하시면서 7월 16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나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혼탁하고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의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성막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막을 지어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도록 허락하셔서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소유하게 하셨고, 또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이 거룩과 성결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성막 건축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막 건축의 완성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모두가 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그 성막의 물건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나왔고 그 물건 어느 것 하나 퇴짜 맞지 않고 명령한 대로 온전하게 제작해 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네,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완수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약 6개월 정도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던 해 첫 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3개월 정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묵상해온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출애굽하던 2년째 되던 날 첫날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출애굽하고 1년 만에. 그러면 출애굽하던 그 해 끝나기 전에 이 성막 건축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모세에게 명령 받은 후에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작업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이 적지 않은 시간들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과 부속물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비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광야 속에서 이 모든 작업들을 성심성의껏 자원함으로 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막 건축의 이 완성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언뜻 보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성막 건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장면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축복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첫째로는 명령받은 그 임무를 잘 마쳤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임무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일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소신껏 내 성에 차는 대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지창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원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도 동일했죠. 여호와의 뜻대로 지었더니 모세가 이를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순종의 열매를 배웠어요. 여호수아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배웠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역사를 친히 배웠습니다. 사사시대 때 기드온의 300용사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배웠습니다. 왜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핵심입니다.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 짓는 일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것처럼 자원함의 마음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막 건축이 완성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으로 양육할 때, 아니면 내 삶의 경제적 근간이 되는 이 회사 생활이나 비즈니스를 경영할 때, 아니면 내 몸의 건강과 내 모든 대인관계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자 할 때 그 어떤 순간에도 무슨 기준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심지어 너무나 사소하고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갈 목적과 또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하는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또 얄팍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방황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확신하며 든든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